여러분 이 말이 뭐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가락지빵. 가락지빵이 뭔지 아세요? 보너스가 가락지빵입니다. 보너스, 가락지빵. 끌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끌신. 네, 슬리퍼, 쓰레빠. 우리가 편하게 하는 말로 쓰레빠가 끌신입니다. 우리 교회 이건 아실 것 같아요. 난인 옷. 난인 옷. 모르시겠어요? 딸린. 역시 예, 의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난인 옷 하면 투피스, 딸린 옷 하면 원피스. 네, 여러분 북한에 혹시 여행하시게 될까봐 미리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요? 식당에 가요. 근데 그 식당에 가면 안 되고요. 밥 공장 가십시다 이러면은 그게 식당에 가는 겁니다. 닭 공장 그러면 그거 뭔가 하면 닭 공장 하면 양계장을 닭 공장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기쁨 슬픔 병입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네? 네, 조울증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울증. 기쁨 슬픔 병. 그게 조울증을 그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단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21세기 들어서 IT 산업이 발달되면서 많은 기계들이 발명이 되고 또 제작이 되었는데 그것들을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2개 하나 좀 가져와라. 그래서 에스겔이 막대기 2개를 가져왔더니 거기다가 하나는 야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하나는 유다라고 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는 절대로 합해질 수 없는 원수지간의 나라였습니다. 서로 반목했고요. 전쟁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일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마치 한반도처럼 두 나라는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더니 솔로몬이 죽은 그때 931년 기원전 931년에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남쪽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의 수도를 잡고 그 나라를 유다라 그렇게 불렀고요. 북쪽에는 자그마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결성을 해서 연합을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의 한국으로 말하면 평양이겠죠.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따로 구축했습니다. 10개 지파와 2개 지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요 약 83%와 77% 이런 인구 비율로 나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서로 반목하는 나라, 미워하는 나라, 증오하는 나라, 잘 못되기를 바라는 나라, 원수 같은 나라가 이 두 나라 사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을 에스겔에게 선택하라 하시더니 하나에는 남쪽 유다의 이름을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라. 그 막대기들을 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지라.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s. 이 데이라는 것은 두 나라예요. 반목하고 있는 원수지간에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will become 무엇이 될 거다. 무엇이 되는가 하면 one 하나가 될 거야. 어디서? in your hand 너의 손에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못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세요? 날이 더우신데 혹시 점심 안 드신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가 되다니요. 철천지 원수처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하나가 됩니까?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 37장 그 앞부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 14절까지를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사실 에스겔서 37장은 이 이야기가 더 유명해요. 에스겔 골짜기,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이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 골짜기 갔더니 그 골짜기는 마치 공동묘지, 그것도 사람을 그냥 그대로 다 밖에서 방치해서 죽게 한 것처럼 온통 사람의 해골, 죽은 뼈들만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어우, 끔찍해. 두 눈 뜨고 못 보겠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물으셨어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느냐?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믿겠습니다. 이쯤 대답을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네 입으로 명령해라. 어떻게 명령하는 거면, 뼈들아 붙어라. 붙은 뼈에 살이 올라라. 그 살 위에 근육이 덮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뼈들을 살려요? 그것도 제 입으로 하란 말이죠. 그냥 에스겔이 해봤어요.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뼈들아 맞춰져라. 그랬더니 해골이 가슴뼈, 팔, 손목뼈, 다리뼈, 엉치뼈 척척척척 조립이 되기 시작하더니 죽었던 뼈들이 서로 척척척척 막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레고 같은 그런 조립 같은 역할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자마자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요. 에스겔이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 붙어라, 근육아 붙어라 했더니 뼈들이 맞췄고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었고요.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자 생기가 생겨나게 해라. 그 말은 호흡,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Give them his breath.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이 이제 막 살이 오른 살아있지는 못한 뼈들의 조합체에게 생기야 불어넣어라 했더니 그 뼈들이 호흡을 하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살아나. 바로 그 장면을, 그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후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막대기 2개를 취해라. 이스라엘이라 쓰고 유다라 쓰고 둘이 합하게 해라. 둘을 하나로 만들어라. 연합하게 해라. 이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이 이 17절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왜? 앞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죽은 뼈들이 살아서 근육이 붙고 군대가 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직전에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았기에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뺀질거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뺀질인가 하면요, 좀처럼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도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요. 하나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그래 해결해 줄게.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평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일이 풀려났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내가 이제 약속대로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날부터 어떻게 해요? 또 뺀질이에요. 언제 하나님 제가 그랬나요? 조금만 밀어주세요. 2주 후에, 2주 후에, 한 달 후에. 제가 일이 지금 급하잖아요. 이제 막 사업이 잘 돼가는데 이제 뭐 좀 하려고 하네. 조금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정말 뺀질거려요. 누가? 저나 여러분들. 웬만하면 하나님의 일, 역사, 기적 보고도 그때는 믿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했어요. 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가라.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아, 하나님, 저는 입도 둔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 모세야, 너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땅 지팡이가 뭐가 됐다? 지렁이가 됐다? 뭐가 됐다? 뱀이 됐다 그랬어요. 예. 뱀이 됐다 그랬어요. 놀랐죠. 다시 한번 집어볼래? 그래서 집어봤어요. 그랬더니 뱀으로 꿈틀거렸던 그 지팡이가 모세가 잡자마자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됐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모세가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죠. 네 손을 내 옷 속에, 네 손을 좀 봐라. 손이 어떻게 됐다? 문둥이가 됐다. 옷 속에 집어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때는 믿는 척하고 돌아서서는 뺀질거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런 모세의 뺀질뺀질한 태도를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하사. 내가 널 그렇게 도와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줬는데도 너 왜 그렇게 못 믿는 거야? 왜 그렇게 나를 순종하지 않는 거지, 모세? 그대의 출애굽기 4장의 이 부분이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종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셨더니 빵긋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잘할게요. 그리고 자고 나면 딴 생각, 딴청 기다려줘요. 나중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 마음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 못 믿는다고요? 아니요. 그런 경험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밥 먹을 때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배가 커지면 내게 누가 밥을 줬는지도 물 한 모금 누가 줬는지도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모세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못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계십니까? 집 나간 혹은 다른 나라의 양자가 되어서 입양된 자녀가 난 평생 엄마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난 엄마 아빠가 없는 거야. 자기가 없다고 말하면 엄마 생부가 안 계신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없는 겁니까? 내가 못 봐도 어딘가엔 계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는 나를 존재케 한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때로 경험 못한다고, 체험 못한다고, 만지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순종, 불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때론 내가 그분을 잊을지라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믿었을 거예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반목했던 두 나라가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8.15 광복 후 69주년이고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4주년.
평화협정이 맺어진 지 62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직도 평화 통일은 먼 것 같고요. 남북은 이대로 대치 상황 속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통일의 소리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통일이 어려울 거다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솔직하게 말하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요. 은행에 돈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통일이 안 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수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통일에 대한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몫이고 이것은 피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남과 북 각각에서 말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북쪽에서 말하는 거죠.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입니다. 조금 내용은 좀 지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어도 결국 그들이 말하는 건 무력에 의한 unification by military force,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 그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통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통제가 불가능한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무기는 전 세계의 위협적인 것들이죠. 하나는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이라고 하는 건 지금 북한에서 개발한 건 뭐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확인되진 않았지만 하와이까지도 그들의 그 경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륙간 탄도탄이 무서운 건 그 탄도에다가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탑재하면 그건 끔찍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끔찍한 무기는 뭔가 하면요, 이른바 대량 학살 무기, 대량 살해 무기,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Weapons of Mass Relo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그냥 WMD라고 말하는데 Destruction. 이 대량 학살 무기는, 살상 무기는 이제까지 뭐 소총 한 방 쏘면 그저 몇 방 쏘야 한 사람 죽고 하는 식의 무기가 아니고요. 한 번 그 무기가 사용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적게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사능 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잘 아시죠? 방사능 무기는 그 중에 뭐 중성자 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중성자와 감마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 중성자 탄이 방사능 탄이 발사돼서 터지면요, 핵무기는 전부 다 쓸어가요. 전부 다 파괴하는데 이 방사능 무기는 감마선 방사능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만 소멸시키고요. 반감기라고 말합니다. 방사능이 없어지는 기간이 대체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걸리는 끔찍한 무기들. 사람만 숨 쉬는 것만 고스란히 다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무기. 이 방사능 무기가 지금 북한에 있어요. 세 번째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의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생물 무기입니다. 생물 무기는 우리가 이른바 박테리아, 바이러스, 딥테리아균, 뭐 이런 것들을 균을 대량으로 길러가지고 그걸 폭탄에 실어서 쏘는 겁니다. 그런 폭탄이 터지면서 세균들이, 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온 공중으로 흩어지면서 사람을 감염시키죠. 미국에도 탄저균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도 생물 무기입니다. 네 번째가 이른바 화학 무기죠. 가스 말이죠. 독가스, 신경가스, 이런 것들을 포탄에 집어넣어서 터뜨리는 겁니다. 북한이 가진 무기를 말합니다. 대륙간 탄도탄에 이 WMD 이런 무기들을 집어넣어서 쏘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을, 남쪽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남쪽에서 이제까지 이야기하는 평화의 방법은 두 번째 평화 방법이죠. 협상에 의한 평화. 좋은 말로 하면 협상이지만 흡수 통일입니다. 결국은 남쪽과 북쪽의 엄청난 경제력 차이가 한쪽을 포기하게 만들 거다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쪽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네, 이쪽에 포기하게 만드는 쪽은 남쪽 대한민국이에요. 포기해야 하는 쪽은 북한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 경제력, 아마 그 외에 다른 뭐 쿠데타라든지 뭐 암살이라든지 이런 변수를 통해서 통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쪽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력에 의한 흡수 통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어요. 흡수 통일이 되면요, 북쪽 경제에 대해서 남쪽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 약한 경제력에 대해서 남쪽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의료 조건들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교육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남과 북이 통일되면 사회적 문제도 꽤 많을 겁니다. 헤어졌던 사람들 본처 찾아야 되고요. 상속의 문제 생기고요. 과거에 북녘 땅에 있던 땅에 대한 소송권도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이런 사회적 파장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꺼리는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심각한 건 기존에 가졌던 대한민국의 북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뭐 호전적이랄까요, 뭐 빨갱이랄까요, 이런 못된 생각, 이렇게 주입된 생각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이해를 갖게 해서 그들을 멀리하고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꽤 살아요. 그러나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한 사람들에 대한 질시, 불이해, 그들의 차별, 이것들이 어렵게 탈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해요. 그러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고용주는 북한 탈북자들을 고용해 본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경험담은 이렇게 들려줘요. 북한 사람들은요, 일하려도 8시간 똑같이 일해도 일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만들어도 뭘 해도 너무 못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어차피 8시간 일하면 돈 줄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일해? 뭐 그렇게 잘해야 되지? 뭐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해야지 돼. 그냥 시간 지나면 돈 줄 텐데. 내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적당히 일해도 돈을 주고 배급을 받는 그런 습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남과 북의 학력 차이가 상당히 심하답니다.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북쪽에서 온 사람들의 그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준이 남쪽의 중학생과 엇비슷할 정도로 학력 차이가 상당히 심하답니다. 특별히 기술 관계에 대한 직업은 그 정도의 차이가 훨씬 심하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북한에 대한 선이해, 그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선이해가 있지 않으면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있는 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조금 자세를 낮춰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통일이 돼도 어쩌면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마치 동남아시아 사람 대하듯 해버리면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생기고 사회적 갈등은 결국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일은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통일에 대한 두 가지의 방법이 무력에 의한 혹은 협상에 의한 이 두 가지 방법만이 있느냐? 성경은 제3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reunification
by shalom, 평화에 의한 통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통일,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통일. 저도 탈북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2주 동안에 연변 지역에서 머물면서 탈북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들이 있다는 곳에 찾아가서 2주 동안의 택시를 대절해서 그들을 만나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듣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의외로 그들이 탈북하는데 가장 많이 그들을 도와준 기관이 선교사님들, 교회들. 누구도 그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도록 말씀하셨고 그 순종함으로 탈북자들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들으셨죠? 감금되어 있는 미국 국적의 몇몇 한국계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선교 사역을 하다 붙잡힌 분들이고요. 지금도 연변 지역의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서 신분은 숨겼지만 탈북자들을 돕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있는 말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북녘 땅을 하나로 만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북녘 땅 위에 머물리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북의 통일이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망가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가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 내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손이 되는 겁니다. 이 내 손은 뭐냐? 에스겔의 손이냐? 아니요, 에스겔의 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사님의 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손이 될 수도 있고요. 남과 북의 통일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내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에 의한 통일이 아닌, 경제력에 의한 통일이 아닌 하나님 복음에 의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의 손입니다. 이 손으로 하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himself is our peace.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적대했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원수진 자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고 나뉘었던 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막혔던 담을 허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국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샬롬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손에 의해서. 오늘은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도 17절 이 마지막에 있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They will become one in your hand 할 때 바로 in your hand,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과 북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 대해서 몰인정한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좀 더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유니피화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서 우리의 조국, 나뉘어진 한반도가 이 역사를 믿는, 이 기적을 믿는 하나님 사람의 손, 여러분과 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북한 탈주민에 대한 좀 더 너그러운 이해를 가지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소식의 주인공, 감격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